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광주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열 목사님께서 결단코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리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1월 은사집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아 건강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김향 집사님 시력 회복과 편두통, 또 김형련 권사님 급성 담낭염 치료 받으셨는데 감사드리고 2월 은사 집회가 더욱 사모됩니다. 무한 권능의 단물 20주년 기념 예배도 사모되고 연합 성결신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연합 성결신학교가 창대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하겠습니다. 헌화자 교역자회 마지막 때 섭리 가운데 세우신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귀한 재단에서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주의 길을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축복의 해 만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행군을 통해 우리 만민은 목자와 함께 세계를 이루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앞장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넘쳐 흐르던 물이 그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순종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당회자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앞장서고 주님의 참된 제자요 목자의 열매로 나와 교회의 힘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충만한 금요차례 되세요. 교육자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던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갖기를 원하는 어느 성도님의 기도문을 소개하고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사랑, 그 순수했던 그 사랑, 오직 내 안에 주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그 신앙, 주님만이 나의 전부였던 그 열정과 뜨거운 첫사랑, 순수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저 주 예수님이 좋았던 시절, 십자가만 보아도 내 마음이 설레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는 사람만 보아도 내 형님 같고 내 누님같이 좋았던 그 시절,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면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고 싶고, 어디서 기도회가 있다면 말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어떤 유행하는 질병이 앞길을 막아도 가서 기도하고픈 그 사모하는 마음, 영혼들만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내성적인 성격인 내가 어느새 열정적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도 않고 단지 주님이 좋아서 달려갔던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위해 향유 값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모하는 마음, 그저 주님이 좋아서 너무 뵙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열정과 사모함, 그 순수했던 마음이 내게도 있었는데 때묻지 않고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십자가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좋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했던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을 사모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단순하면서도 순수하고 교만하지 않던 겸손한 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성령의 음성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계산하다 보니 순종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응답과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한 경험은 있지 않으신지요? 미루고 또 미루고 미루다 보니 거듭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이 점점 흐려져서 육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험, 이처럼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점점 멀게만 느껴져서 곤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이제부터서는 성령의 음성, 마음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엿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보이시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가 낮고 약한 존재이지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큰 자이고 존중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어리광부리고 철없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선하고 좋은 점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일찍부터 세상에 물들어 영악해지므로 그 말과 행동에 어른들도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천진난만하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선한 면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하신 말씀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의 좋은 점들, 즉 영적인 특징들을 마음에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때에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 기도하는데 고인이 되신 성도님이 백보자 대심판대 앞에 설 것이 생각나면서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훗날 백보자 대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후 시상대 위에 자랑스럽게 서듯이 백보자 대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반대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는 결단코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응답받은 성경상의 인물들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단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마치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이지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영적 어린아이 오버럽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본교회 대대 교구장님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몰라도 겉모습 볼 때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를 심기에 앞서 땅을 갈아엎고 물을 댄 다음에 땅이 말랑말랑했을 때 모를 심으면 바로 땅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듯이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 군것질을 하면 안 된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가르침 받는 대로 익혀서 하라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옥토의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이루기 전에는 마음밭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진리이고 어떤 것은 비진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1번 명품 성도님들은 목사님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변화되어 갑니다. 2번 성도님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이유와 변명을 합니다. 이번은 안타까운 성도님이지요. 3번 성도님은 격려가 필요한 성도입니다. 오늘 또 되게 잔소리가 많네. 책망받았다고 힘을 잃어버리는 성도님이십니다. 4번째 성도님은 사랑과 중보 기도가 그것도 부족해서 금식까지 많이 해줘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럼 당신은 잘못한 것 없으시냐고 따지면서 악한 감정으로 시험 들기 일보 직전인 성도님이십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또는 마음밭에 맞춰서 신방이나 상담을 하게 되고 섬겨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은 단순한 마음에는 옥토에 뿌린 씨앗처럼 뿌리면 뿌린 대로 알곡을 거두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목자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는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하셔도 오직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도 이것이 내게 보기에 옳은 일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며 따지지 않는 명품 중에 명품 선지자님이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니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슬픈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하지 않고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기뻐하기에 힘쓰지요. 미워하지 말라 하시면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마음을 결단코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로는 순수하여 선악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순수하게 반응하지요. 좋은 것을 얻으면 그 자체로 행복해하며 슬퍼지면 울고 기쁘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낍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줄을 배웠다 해도 세상을 살면서 악에 물들어 있는 만큼 잘못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낍니다. 비유를 들어 우리가 순백색의 흰옷을 입었다 하면 오물이 한 방울만 튀어도 눈에 거슬리고 어찌하든 깨끗이 빨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낡고 많은 얼룩이 진 작업복에는 더러움이 더 타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지요. 이처럼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 순수함이 사라지면 죄를 범하면서도 무감격해지고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 정지하고 시기 질투하며 남의 허물을 전하고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선악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선한 것을 보면 쉽게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악한 것은 몸서리치도록 싫어합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시면 심히 싫어하게 되고 어찌하든 범죄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지요. 하루는 당회장님께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휴지 한 장을 꺼내어 쓰시고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손이 닿는 곳에 두었는데 잠시 후 대화를 마치신 분이 당회장님실을 나가시다가 당회장님께서 놓아둔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회장님께서 그냥 두세요 해도 이분은 굳이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하며 휴지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당회장님께서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 이유는 버리기 힘들어서 또 귀찮아서가 아니라 깨끗이 비워져 있는 휴지통에 휴지 한 장을 버림으로 청소하는 분이
한 번 더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을 배려하시는 선과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범사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식당에 가서 반찬 한 가지, 또 집에서 물 한 잔 드시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주변을 배려하시고 유익 구하지 않으시고 그런 삶이 몸에 배신 것이지요. 그래도 당회장님께서는 이분이 당회장님을 편케해 준다는 의미로 알고 그냥 두셨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우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분은 당회장님께 이런 마음이라면 이후로는 더욱 명심하여 같은 실수를 범치 않으려 할 것이요, 그만큼 영적인 성장을 신속히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 모두가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신자나 일반 성도도 아니고 일꾼이요, 성도들의 머리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보다 깊고 정확하게 들어야 하며 항상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가운데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사에 우리가 섬기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라면 그만큼 영적인 성장을 신속히 이룰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듯이, 여기에 계신 어느 권사님께서 수십 년 전에 간증하신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본인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기준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에 비추어서 자신의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가 어떤가를 비추어 보아서 기도하게 되면 회개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금면류관 받으실 분들입니다. 의의 면류관 받으실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자체가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목자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목자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의 향은 어떤지 기도 제목을 삼으신다면 이번 특별 철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내리고 있는데 더 크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이루어 미세한 죄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오직 선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더 뜨겁게 성결을 향하여 나아갈 때라야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지식이 적고 힘이 약한 것을 알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무엇을 가르쳐주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저와 당회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잘한 것은 보고하고 싶고 잘못한 것은 숨기고자 하는 저의 마음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 앞에 서기만 하면 왠지 작아지고 긴장되고,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지만 열매 낼 것이 없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뒤에 숨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목자와 양이라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도 듣고, 더 나아가 권면도 지적도 달게 받아 변화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깨우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틀린 문제를 알려드리고 배우고 익혀서 다시는 틀리지 않아야 하는데, 맞은 것만 말하고 틀린 문제는 숨긴다면 어찌 실력이 향상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저의 부족한 분야를 아시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더러운 옷을 보면 깨끗이 빨아 주시듯이 선과 사랑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나는 언제까지 감추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당회장님께 저의 마음속에 속이고 숨기고자 하는 못된 마음됨을 깨우친 대로 말씀드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당회장님께서는 무엇이라 제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것이 진실이지요 하시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당회장님과 저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던 검은 막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당회장님의 선과 사랑이 더 마음 깊이 느껴지면서 마음에도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영으로 더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는 주님 앞에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하면서 정작 어떤 권면을 받으면 서운해합니다. 정말 자존심을 버린 사람은 누가 지적하거나 책망할 경우에 서운함이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상대에게 감정을 갖는다면 자존심을 버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자존심을 버리려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철저히 찾아버리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저도 집에서 제 자존심을 세워보면 추운 날에도 밥이 나오기는 나와도 어떤 밥이 나오겠어요? 여성도님들. 겨울에도 찬밥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 자존심을 버리고 섬기면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제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를 더 존중해주면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사역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여선교회 회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남선교회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어떤 같은 행사를 하고 일을 하면 가능하면 집니다. 져줍니다. 왜요? 져줘야 본인들이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일을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제가 한다면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집에서도 져주니까 행복하고, 심지어는 제 아이가 고3인데 그 아이에게도 져줘야 됩니다. 져주면 아이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공부 열심히 하지요. 누구에게나 져줘야 합니다. 져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37년, 8년 동안 지켜보고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응답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경상의 인물들을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2월 은사 집회를 준비하신 분들이나 2회 연속 특별 제라에 응답받기 원하신 분들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누구처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뵐 수 없게 되자 키가 큰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주변에 뽕나무가 있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지요. 삭개오는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임한 대로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처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마음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뽕나무에도 올라가지 않고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진리를 보고 들을 때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크신 은총을 입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입맞춤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친히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당시 이 여인의 행함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함이 임할 때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니 예수님의 칭찬과 존귀함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하며 겸손했기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주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 영의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그렇게 주간이 올 때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분이었지만 하찮은 종의 말도 흘려 듣지 않을 만큼 겸손했던 것입니다. 소자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었던 것이지요. 만일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무엇을 안다고 참견이냐 하며 무시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병든 몸을 이끌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직접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에게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상환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만 편에서는 참으로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무척 기분이 상한 나아만은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종들의 권면을 듣고 이내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나아만 장군은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을 뿐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못되어 자존심 상하다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여 결국 버림받은 성경상의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명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 일에 대한 보응이며 저주로서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막상 싸우다 보니 가축대를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기왕에 죽일 것이라면 좋은 것은 차라리 끌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밖에 필요한 대로 쓰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즉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자신의 승리가 더욱 빛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리도 죄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잘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슬퍼할 일, 이때 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왜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막혔던 것도 뚫어지고, 문제 해결이 술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무리 인간이 좋은 방법대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대로 해도 생사화복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가려고 했던 일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행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시고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행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다 된 거는 아닌 분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러나 다 순서가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우리 목자님 계실 때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과 예로 순종하면서 우리 목자님 계실 때처럼 모든 것이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힘차게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사울이 이러면 더 좋겠다 하고 불순종했던 생각들이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교만 가운데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해진 사울왕은 불순종하고도 여전히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했으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주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사울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해 나갔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울왕이 살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지만 성령시대인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이는 구약시대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설령 들었다 해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거나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에 맞춰 불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계산적인 생각, 교만한 마음, 자존심, 체면 등으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느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아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고, 범사의 진리를 쫓아 영의 생각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영생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처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라 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며 겸손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니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며 겸손했던 동방박사들, 목동들, 그리고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구세주이심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결단코 영적인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죄악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이런 죄악들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사랑을 채우는 만큼 깨끗한 양심으로 변하여 순수한 마음이 됩니다. 당 회장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한 후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임을 깨닫고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라 하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행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고 버리라 하신 것은 즉시로 버리셨으며 안 되는 것은 노트에 기록해 놓고 기도하고 불같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7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영으로 원령으로 이루신 과정을 자세히 간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자님이 하신 대로 따라서 또 순종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에 지금 다 도달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변함없이 온전히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고 온영 99.9% 그 이상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차원까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차게 쉬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성장하는 동안 세상의 비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죄악으로 물들어 갑니다. 교만과 혈기, 판단, 정죄,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거짓됨, 이런 것들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욕심과 자존심, 각종 죄악들이 벗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날카로운 눈이 온유한 눈으로, 뾰족한 마음과 성격이 순수한 마음과 성격으로 바뀌는 만큼 참된 평안이 임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악을 버리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과정에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 곧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만의 의와 틀을 만들어 상대의 허물을 찌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사랑 없이 율법만 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만. 그렇다면 사랑 없이 율법을 행했을 때와 사랑으로 율법을 행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즉 하나님 말씀에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결합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율법만 있을 때는 판단 정죄하기가 쉽지만 사랑과 율법이 같이 있을 때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후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칼을 사용할 때는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강도가 칼을 들었을 때는 상처가 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영혼을 실족케 하는 영적인 살인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어떤 분 친구가 성도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친구야,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달라고 하면 주라, 그런 말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웃었지만 우리가 마음에 사랑을 이루지 않고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성결되지 않으면 주의 종인 저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유익을 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무서운 거지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사랑은 희생이고 희생 중에 가장 핵심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지난 38년 동안 우리 당회장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반대로 잘못 사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들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 없이 율법이라는 금으로만 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여인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지요. 사랑과 긍휼함 없이 율법만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만 맞춰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38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의 입장도 사랑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영적인 사랑이 부족하니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일을 했으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것이지요. 육적인 생각과 이론을 동원한 사람들은, 즉 율법은 있으되 사랑과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본받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으려면 다음으로는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면에서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순종하자. 계산적인 면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주고 하나를 주었으면 하나를 받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는 나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그만한 보답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심고 노력했으니 하나님도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기대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은혜가 임한다고 느끼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곤고합니다. 물론 받은 바 은혜는 마땅히 갚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을 때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 갚음의 마음이나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과는 달리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줄 수 없는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라 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구원받을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감히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길을 헤아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7, 8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처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으며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만큼 은혜가 입혀지지 않는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 속에 어찌하면 더 드릴까 하며 받은 바 은혜들을 항상 기억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그만큼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셨다면 10개 중에 1개, 즉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10개 중에 5개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10개 중에 9개를 줄 수 있는 마음도 있겠지요. 10개 중에 10개를 주고도 또 줄 것이 없는지 살펴서 주고 또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은 당회장님을 통해서도 직접 체험한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을 따라서 우리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약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중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서 전하고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1.5배를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넉넉히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지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받고 1.2를 주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받고 1.5를 주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감동을 받게 되고 시너지 효과가 무한대로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서 부모님이 자녀 집에 처음 찾아왔는데 약국에 들려서 어르신이 주소를 알려주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1대1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말과 몸짓으로 설명을 해주고 끝냅니다. 어르신, 할아버지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가시다가 전봇대가 나와요. 그러면 우측으로 돌아가세요. 가시다가 또 왼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다시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잘 가세요? 그러나 1.2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약도를 그려주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1.5의 사람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어르신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어르신의 물건을 들고 집까지 함께 동행하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은 감동을 받고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약국을 널리 홍보하는 홍보맨이 되고 그 약국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매사에 이런 마음으로 약국을 경영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 마산에서 제일 큰 약국으로 발전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1조 원 이상 되는 CEO로서 크게 성공했다는 어느 장로님의 신앙 간증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교회 직원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친절로 전도했다는 간증을 듣고 역시 목사님의 양떼요 만민의 일꾼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들어오기 전 마이크로 세라믹 품질 관리부에서 근무할 때 어느 날 고객이 만년필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해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이분의 회사는 세라믹 펜 전문 회사이어서 만년필은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하청 업체인 마이크로 코리아에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분이 전화를 받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가지고 오시면 수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이에 고객께서 회사로 방문해 주셔서 만년필을 건네받아 10분 거리에 있는 하청업체인 마이크로 코리아에 의뢰하여 즉시 수리를 해주니 손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손님은 지금 전도되어서 우리 만민교회에 출석하고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만민에게는 이런 직원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런 친절한 감동을 주는 일꾼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당회장님, 직무대행님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이런 일꾼들이 우리 레이족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장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대부분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서로 격려 박수 한번 해 드리십시다. 집사님 얘기지요, 장로님 얘기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결단코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교만하지 않아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응답과 구원받은 성경상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앓은 여인, 나아만 장군, 수르보닉의 여인을 통해 이분들은 응답과 축복을 받은 반면 사울왕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는지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죄악을 벗어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과 사랑 없이 율법만 있는 것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할 때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면에서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 혹은 지식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명예나 권세, 지식, 재산 등 그 어떤 것으로도
큰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명심하여 신속히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서도 큰 자라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은 물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 건축,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는 2020년에는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마음껏 성결을 이루어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인정받으며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결단코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여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원합니다. 또한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인정받으며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자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